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는 성경에 몇 번째 나오는 책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레위기,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 다섯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지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고요. 모세가 이 다섯 권을 썼다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원제 제목은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창세기에 이제 마지막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 그래서 한문으로 나갈 출, 애굽. 그래서 출애굽기가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애굽을 나가는 탈출기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모세를 들어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있어야 이 출애굽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탈출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를 들어 출애굽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의 가족들은 7년에 아주 큰 가뭄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뭄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인구의 수를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지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이 왕은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 왕조 자체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친구가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새로운 왕이 나오면서 이제 이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애굽을 배반하고 애굽의 적과 내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무거운 노역을 시킴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지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두려워해서 히브리인 신생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한 레위 부부가 아들을 낳았고 처음 3개월은 숨어서 데리고 있다가 점점 커지니까 아기를 역청 바른 갈대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떠내려가게 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아이를 보게 되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이 아이를 아들처럼 키우게 되지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네, 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지요.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이 애굽에서 장성한 후에 성경은 한 40대쯤으로 봅니다. 공사장에서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좌우를 살피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또 나갔더니 이번엔 같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를 치느냐 하고 싸움을 막으려고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죠. 분명히 좌우를 살피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겼거든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났음을 알게 되고 또한 바로 또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자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드로라는 목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며 그곳에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무려 80년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구원의 때가 이르자 마침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시에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지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평범하게 매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 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던 중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던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지요. 매일 하던 대로 매일 하는 중에 평범한 삶 속에 그냥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일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제 모교회가
집이 여기 있으면 교회는 한 100m 떨어진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이 여기 있으면 이제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이 교회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집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집에서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집에서 시내를 가는 길에 늘 지나칠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오며 가며 한 번은 들어와서 기도라도 한 번 하고 지나가라. 목사님 어릴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역을 나올 때까지 그 교회를 쭉 다니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지나칠 때면 이제 갈 때는 약속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 들어올 때면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집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내려가는 반지하에 넓은 의자가 없는 방바닥으로 된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층에서 이렇게 반쯤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예배실, 또 한층 올라가면 예배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에 오며 가며 지하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간. 늘 불은 꺼 있었지만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도 누가 지나가다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나올 때도 누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었던, 그렇다고 거기가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부흥회라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였지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흔히 선지동산이라 부르는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저는 방언을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학교 가면 이제 막 불 받아서 오시고 성령 받아서 오시고 하나님한테 크게 맞고 오셨다 막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방언도 각양각색으로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30살, 40살, 50살 되는 같은 동기들도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는 안 받았어요. 저는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날 학교를 다니던 봄에 이제 제 동생 1살 차이 나는 제 여동생하고 밖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때 받은 방언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막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도 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이럴 때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못 받은 분들 따라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붙잡으세요 하고 앞뒤로 흔드세요. 혹시 이런 거 모르시나요? 방언 주세요 이러면은 방언 준다고 했던 예전의 강사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그렇게 오셨던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손을 내밀고 두 손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고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매일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일상의 특별함, 기도회, 기도원, 부흥회, 특별 집회가 아니라 그 자리, 그냥 평범한 매일 있는 그 자리,
오늘 모세도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양떼를 치던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신약에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매일 하던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매일 하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는 흔히 아는 것처럼 이렇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인데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고 쓸모없어서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나이가 많은 80 먹은 늙은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나이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내 일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비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전과는 또 다른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모세가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다가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이지요. 그 사명의 말씀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으며 종은 맨발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절대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선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지요.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다녔다면 이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발을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이전에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전의 방식,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전통 같은 옷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정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바운더리를 내 사역의, 내 봉사의 한계를 결정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통보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모세는 모세가 할 일을 본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주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처음엔 이렇게 반문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걸까요? 못하겠다는 걸까요?
못하겠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지금 그러할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나오지요.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다시 이 질문을 살펴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해 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문맥상 질문이 맞지요. 이 본문이 국어 시험에 나오면 문맥상 틀린 지문입니다. 그치요?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너는 누구다. 그리고 너가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너가 누구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할 것인데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시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네가 누구이든 왜 걱정하느냐? 네가 누구이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삶의 자리 속에 많은 영역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주의 일을 필요로 할 때, 봉사의 자리를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기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해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충분히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다 알아. 너가 나이 많은 거 알아. 몸이 약한 거 알아. 나도 네 성질 다 안다. 너 바쁜 거 심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없다. 왜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동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해서든 돕기를 원했던 것이고, 비록 젊은 모세가 한번 실패는 했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준비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걱정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으며 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2025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분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는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사명이 생명임을 알았지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현실의 어려움이, 열매의 불확실성이, 장래의 두려움이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5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나에게 주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